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8월 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새로운 달의 첫날인데 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이른 아침 내리는 여름 빗소리와 들의 핀 꽃을 보며 새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을 평생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 땅과 우주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람들은 무덥고 더운 여름이 되면 산으로, 계곡으로 또 바다로 나갑니다. 대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 또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이지요. 학교는 방학을 하고 또 8월이 되어 지난주 또 그리고 이번 주 휴가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지금은 또 비록 코로나와 여러 상황 때문에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나 또 해외 여러 곳을 다니며 창조의 세계를 볼 때면 저절로 감탄과 탄성이 나올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죠? 대자연의 모습과 절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찬양이 항상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은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찬송의 가사와 같이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작사자인 미국의 멀티비 맵콕 목사님이 이 가사를 지었습니다. 맵콕 목사님은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매일 아침 가까운 산의 숲속을 거닐며 기도와 묵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갈 때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 산책을 나아갔다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은 세계를 보러 갑니다 하고 아침엔 발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들에 핀 꽃과 또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 노을과 밤의 별과 달, 그리고 바다와 산의 봉우리, 이를 감싸며 부는 바람과 또 잔잔한 시냇물, 그 세계 가운데서 목사님은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음성을 매일 아침 듣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 또 다른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마주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그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자연 속에 담긴 그 주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그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인의 고백과 찬송의 가사의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를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피조의 세계에 드러난 자연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흔히들 특별 계시만을 소중히 여길 때가 많지만 두 계시 모두 중요합니다. 일반 계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임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간순간마다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그 창조주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늘 위에 높은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시인은 주님의 영광과 위엄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또 저 하늘 높은 곳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며 감격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상의 모든 풍경은 단지 자연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합 전시장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주 여호와의 이름을, 또 그분의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인은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며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최신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의 은하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담긴 우주의 광활한 모습을 보며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로 케냐 마사이 부족이 사는 집을, 그리고 그 지역을 방문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엥고이레로에서 맞이하는 밤하늘의 은하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별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을 직접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와 같은 창조의 세계를 보며 내뱉었던 시인의 탄성은 우리의 탄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동네를 거닐며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를 보고서도 시인처럼 주님, 이 꽃이 얼마나 아름지요,
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지요 라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선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심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이전에 단순한 배경으로 알던 그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묘한 작품이 됩니다. 놀라운 창조주의 손길이 담긴 걸작품이 됩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창조의 세계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늘 위에 영광을 두신 주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찬양을 받으시지만 주를 대적하는 자들은 잠잠하게 하신다고 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미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인은 예술가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작품을 만든 것처럼 주님의 탁월한 솜씨로 우주를 만들어 달과 별을 하늘에 고정시켜 두었다 표현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인은 광활한 우주에 하찮고 미약한 인간을 두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의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인간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생각하며 오늘도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돌보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처럼 미약한 인간인 나를 위해서 온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이에게는 시인이 보았던 것처럼 피조세계에 알알이 박혀있는 크고 작은 단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지혜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온 우주에 펼쳐진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도 인생이라는 하루를 거닐며 온 땅에 깃든 그 하나님의 솜씨와 신성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탄하고 또 그것을 보아와 같이 캐어내며 노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5절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표현할 만큼 인간의 위대함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표현합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 온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6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조의 세계에 대한 그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오버랩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로 생각나게 합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 주어졌고 또 타락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며 또 인간에게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주셨는가를 되새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자 소명이고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창조의 세계를 다스릴 통치권을 주었다 하여도 이 창조 세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며 착취하고 개발하며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리지만 그 창조 세계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오늘 시인은 마지막에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9절의 찬양은 1절의 찬양과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와 그 신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과 같습니다. 이 창과 같은 이 창조의 세계에서 성도들은 그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계를 다스릴 막중한 임무를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한 통치자이지만 동시에 잘 이 땅을 살피며 보살피고 또 섬기도록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변하는 계절 속에서 이 땅을 오늘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계절이 오고 가며 변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통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며 당신의 대행자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오늘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은 찬양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끝나는 하루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와 같은 찬송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높이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기 원합니다. 온 땅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들에 핀 풀들도 돌보시며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기로 관을 씌우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창조의 세계를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